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분이 오셨어요. 저 아프리카 가나에서 선교하시는 귀중한 분, 김귀중 선교사님 네 분이 오셨습니다. 이래서 좀 우리 박수로 좀 맞이합시다. 아프리카는 뭐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떠나서 그곳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이렇게 헌신하시며 선교하시는 귀한 분이 오셔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희자 집사님의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별로 없습니다. 분위기가 참 지금 상갓집으로서 우리 많은 분들이 가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시 반에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병원입니다. 요양병원 신월동 넘어가는 거기에 있죠. 이만수 장모님의 기업체 조금 지나면 그 언덕에 있는 효요양병원, 거기에서 양천 효요양병원 거기서 있겠어요. 그래서 1시 20분에 출발해서 그렇게 입관 예배 드리도록 하겠어요. 조영선 목사님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로 떠나셨어요. 굳이 다 주변에서 말리는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에볼라가 창궐한 곳이 발생지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이지 않습니까? 점점 보고가 많은 사람이 이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성도들은 물론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지만 언제 성도들이 그런 병이 덮칠지 모른다는, 그래서 성도들은 양들은 이렇게 위험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 나만 이렇게 나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유언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가면은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갑니다. 혹시 제가 그곳에서 에볼라에 감염돼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자녀들한테 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떠나셨어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떠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교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이동환 집사님의 아들이 고시를 합격해서 연수원 수료를 잘 받고 있고, 또 우리 성도 가운데 이름 누구예요? 이혜진 우리 평소에 늘 조용히 아주 겸손히 예배드리는 그 형제인데 어떻든 이렇게 당 추천을 받아서 공천을 받아서 영덕 군수로 당선되어서 열심히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들이 동향들을 잘 살펴서 여러분 개개인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설교를 전하기 전에 먼저 이런 광고를 드리게 됐네요. 돌아오는 12월 초순에 119 이렇게 119를 붙인 그 이유는 한 사람이 한 명 이상씩 구원시키자, 그래서 119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무심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하나님 기뻐하신 영혼의 출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합시다. 한 명 이상 우리 구원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 명문가문을 세우자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수없이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인간의 방법이냐 하나님의 방법이냐, 분쟁이냐 평화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믿음으로 선택을 잘해서 그 분기점, 그 기로에 설 때마다 잘 헤쳐나오고 빠져나와야지, 그리고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돼야지 미련하고, 또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길을 선택함으로 결국은 그 자리에 허우적거리다가 멸망당한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건,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늘 우리는 그런 문제에 직면해 삽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둔합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마음의 이 중심이 때로는 여러분 인간의 욕정에 붙들릴 때가 있고요, 또 이기적인 마음에 붙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순전히 나의 어떤 중심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을 잘하셔서 여러분의 길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받는 길이 되시기 바라고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잖아요. 다양한 복을 약속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모든 만국이 너와 내 자손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명문 가문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선택의 어떤 분기점에 설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우리가 보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 잘한 거죠. 그때도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가나안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고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날 때 약 1200km 되는 그 먼 길을 떠나올 때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여러분 지치고 피곤한 모습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고요, 그곳에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6절 이하를 보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가축이 너무 많아서 다툴 수밖에 없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겁니다. 고향 땅 떠날 때 처음부터 그런 많은 짐승을 이끌고 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지만 호사다마란 말이 있잖아요. 좋은 일에 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서로 이 문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친족끼리 이제는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타지에 나와서 가족끼리 싸운다고 하는 것, 이거 큰일이죠. 싸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미 그 목자끼리 심하게 다투니까 보고를 받은 그 주인 되는 아브라함과 롯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지금은 억지로 참지만은 감정이 폭발하면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듯이 이 사소한 다툼은 큰 분쟁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큰 인생 문제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까? 싸움의 1차적인 원인은 롯입니다. 롯.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실 때 그 가족만 불러내신 겁니다. 그런데 롯을 이렇게 같이 이끌고 나온 그 이유는 뭐냐? 롯이 성숙해서 자립을 했다면 아브라함이 그를 굳이 데려올 필요가 없죠. 근데 삼촌 아브라함이 그를 바라볼 때 성숙하지 못하고 자립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두고 오면 이 조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정에 이끌려 그를 데리고 나온 거죠. 여러분 성숙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자립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항상 선택에 있어서 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남의존
의존의 사람이었어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라고 했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요, 항상 자립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삶도 자립해야 되겠지만은 부모를 떠나서 자립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립심을 키워야 되겠지만요,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자립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롯이 늘 삼촌을 의지하며 사는 것처럼 남 의존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요, 뭐 가까운 친척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요, 남에 의해서 교회를 출석하고 남에 의해서 신앙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나는 이 신앙을 구걸하는 신앙, 바로 남을 의존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어떤 감동이 되는 신앙 서적을 읽다가 믿음이 자라고, 또 은혜가 되는 부흥에 참석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나를 늘 케어해주고 나를 늘 같이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밀어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음이 잘 자라다가, 나를 돕는 사람이 없으면, 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감당을 못해요. 신앙이 비틀거리면서 비참한 신앙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은혜스러우면 신앙이 잘 자라다가 교회가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신앙이 또 뚝 떨어지는 사람들, 문제가 없으면 믿음이 잘 자라다가 문제가 있으면 또 믿음이 추락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자립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발로 스스로 일어서라. 성숙한 사람 되어서 이제 남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많은 그 남자 성도들에 비하면 아내의 신앙이 좋죠. 아내보다 남편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남편보다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안타까워서 집사님 좀 믿음 좀 키우세요, 열심을 내세요, 그렇게 말을 하면요, 또 말은 아주 그럴 때돼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아내가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내 바지자락만 잡아도 저는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신앙은 개개인이 여러분 키워나가야 됩니다. 남 때문에 구원받는 게 없어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야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항상 여러분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아내의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철저히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자립하는 신앙만이 주님 앞에서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자, 우리 아브라함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선택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 믿음의 대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등이 생길 때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할 때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은 자립신앙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조언을 받고 상담하고 그렇게 선택한 게 아니고 스스로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자립신앙이죠.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갈대아우리에서 나올 때는 그저 나이 많이 든 노인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많이 성숙했습니다. 역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사귀는 그런 사귐이셔야 되고요, 신앙에 성숙하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를 지도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복을 주셨지만 영적으로 많은 또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로 인도했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죠.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해석하기를 세겜은 권세와 능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본래 세겜 땅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그날부터 그 땅을 하나님이 세겜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땅을 그렇게 붙인 이유가 뭐냐? 세겜이라고 부르게 한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앞으로 권세와 능력을 주리라, 그런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권력, 무력, 물력. 여러분, 세상에 힘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권력이 얼마나 강한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무력보다, 권력보다, 물질의 힘보다 더 강한 능력이 하늘에서 임하는 능력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내가 앞으로 너에게 권세와 능력을 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갈수록 늙어지는 모습이 아니고 갈수록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늙은이가 있고 80대 젊은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이 몸은, 육신은 어찌할 수가 없지만 그 나이든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나 삶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모래. 모래는 한강 모래가 아니고 지명입니다. 모래로 인도하십니다. 모래는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면서 계속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신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 잘 믿으면요, 세상 사람 따라올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판단할 수 있는, 잘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그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바로 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단을 쌓는다, 계속 옮기면서 먼저 단을 쌓았잖아요. 제사 드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제사를 드리는 것은 힘들고 까다롭지만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한 해석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제사라고 하는 말은, 제사의 의미는 씻는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내 영혼이 씻김을 받아요. 주님의 보혈과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치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계속 새롭게 씻음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가 서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인간의 모든 때는 다 벗겨지고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는 혼잣물은 다 씻겨나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델의 축복을 주셨죠.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 더 깊이 설명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런 뜻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베델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앞으로 보장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면서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교훈을 주시고 또 계속 새롭게 그를 다듬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장하시는 그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덧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단순히 조카와 헤어지는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으로서 먼저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둘이 이제 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임자니까, 그가 어른이니까 당장 먼저 선택해도 누구 한 사람 시비 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고 철저히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을 가지고 지금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렇게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자기의 육신에 분명히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아주 기름지고 화려하고 그곳은 정말 누가 보아도 가고 싶은 곳이고 정말 부유하고 화려한 곳이기 때문에 다 그곳을 선택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설령 조카 롯이 선택한다 할지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그래서 그런 여유를 가지고 조카에게 먼저 양보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여러분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특히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게 덕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택할 때 먼저 아브라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겁니다. 여러분 7절을 같이 볼까요? 7절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기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두 가족만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살았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다 거기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항상 새로 들어온 이 아브라함의 가족을 눈여겨보는 거죠. 주목하는 거죠. 말은 없어도 다 뭡니까? 레이더처럼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것, 안 믿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일가 친척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다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친족 그 조카 롯과 그 객지에서 싸운다면, 치고받고 싸운다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인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욕먹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들이 그동안 제단 싸움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저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심지어 하나님까지 여러분 모독하지 않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의식해야 된다 그 말이죠.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나 한국교회가 사랑이 식어져서 특히 대형교회들마다 지금 법정에 고소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판사 검사들이 교회 문제로 아주 막 학을 떼고 있어요. 그렇잖아, 많은 사건들이 막 쌓이는데 막 교회 문제까지 올라와 가지고 막 법원마다 이렇게 쌓여 있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문제는 절대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은 사람들이 서로 한 교회에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해결을 못하고 계속 법원에 올라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피차 망하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기를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인생을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되지 마십시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를 가니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라도 절대로 분쟁에 여러분 어떤 불씨를 일으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 하나하나라도 절대로 사람을 다투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절대로 여러분 사용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요, 자신은 잘 믿는데 남편은 믿지를 않아요. 전도하고 그렇게 애원해도 남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기와 자기 동생이 있는데 자기 동생 부부와 자기 부부와 늘 이제 식사를 자주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가 많지 않겠어. 근데 이 자매끼리 남편이 지금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늘 출석한 교회를 흉보는 거예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목사가 어쩌고 저쩌고, 계속 모일 때마다 믿음의 말은 하지 않고 덕스럽고 은혜스러운 말 하지 않고 교회에 흉을 그렇게 믿는다는 자매들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지켜보는 남편이 말은 안 해도 참 교회가 아름답다, 참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절대로 나는 교회를 가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상에서 자녀들 앞에서 교회 흉보지 마세요. 누구 흉보지 마세요.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결정적으로 여러분 파괴시킵니다. 예수 믿고 싶은 사람까지도 결국은 길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남을 험담하는 말은요, 듣는 사람에게 치명적으로 영적인 손상을 가져오게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항상 평화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큰 지금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양보하면서 결국 평화를 선택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한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요,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빠뜨리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을 보면요, 최초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비춰집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 같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를 꿈꿔야지. 사소한 감정의 연류가 돼가지고 절대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킨 사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친척끼리 모일 때도 어떤 여러분 사회 어떤 모임에서도 절대 분쟁을 일으킨 사람 되지 마시고 평화를 심는 사람이 되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이러니까 이 소문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기서 말하는 온 백성은 믿지 않는 사람들, 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언의 감동을 끼쳐서 허다한 사람이 주께 돌아와 구원받는 사람이 이렇게 더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피차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과 이것이 하나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떨어져 보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것은요, 사랑의 진한 보혈로 하나가 됐어요. 영원히 그 사이를 가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부부지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부부가 됐어요. 이혼하잖아요. 갈라섰잖아요. 그럼 어거지로 찢기는 겁니다. 찢기면 피차 상처예요. 피차.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유익이 없습니다. 피차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친족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친족은 여러분 한 가족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한 가족이 여러분 물고 뜯고 싸우면 결국 둘 다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분쟁이 있는 것은 유익이 없습니다. 치명적으로 교회가 상처를 입고 여러분이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깨어집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피쳐 싸우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겁니다. 빈대를 잡는다고 조가 삼가를 태우는 격이 되고 말아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부부싸움 해봤잖아요. 저도 부부싸움 해봤어요. 목사는 천사인가요? 나도 부부싸움 해봤어요. 그런데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더라고요. 오죽에서는 부부싸움 물로 칼로 물 베는 격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상하지, 기분 나쁘지, 마누라하고 제때 밥 안 해주니까 굶게 되지, 또 어떤 경우는 한 3, 4일 식은 밥 먹어야 되지.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절대 다투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하고 양보하고 내가 손해봐도 괜찮다 하는 그런 여유, 그런 마음의 그 여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여유가 나온 거예요. 절대로 은혜 없이는요, 은혜가 없는 것은 소리만 나고 싸움만 있는 거지, 절대 여러분 은혜 없으면 여러분 좋은 일이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너그러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역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람이 평안하고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이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양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원칙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 원칙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삶의 원리는 원칙과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법으로 대하셨다면, 율법으로 대하셨다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이미 하나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버림받았고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쌩쌩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은혜로 살아온 겁니다. 다 은혜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구약은 여러분 법이지만 신약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강해 설교자 그 헤돈 아이언 사이든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책을 통해서 제가 감동받은 적이 있는데, 저분이 목회하는 그 목회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교회 어떤 법학을 전공한 청년이 사사건건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법 논리에 의해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 대단히 한번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형제, 너무 법하지 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은 형제를 법적으로 대하셨다면 벌써 지옥에 가 있을 걸세.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법으로 대하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해로울 수가 없어요. 은혜로 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리한,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그런 이런 중대한 문제를 놓고도 이렇게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걸 양보를 못해? 이런 너그러움 속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에게, 지혜롭게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한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첫째는 갈수록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심판하시려 작정을 했어요. 음란과 폐역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려고 했는데 우선만 부여하고 우선 화려하니까 덥석 롯이 선택했다가 결국 망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땅이 갈라서 삼켜버리게 되고요, 불로 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해바다 그 일대가 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는데 그 도시가 다 사해바다 밑쪽으로 다 땅속 묻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눈에 보인 대로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삼촌이니까 선택하자. 그래서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상 기준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렇게 선택하는 게 올바른 방법이죠. 근데 믿음으로 볼 때 아니잖아요. 결국은 아브라함이 양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새로운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살면요, 지금까지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산이 한없음 같이, 여러분 야산이 있고 좀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듯이 세월이 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은혜와 계속 새로운 복을 주시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창세기 13장 14절에 읽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으로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지금 더 큰 축복을 약속하지 않아요. 이제는 계속 뻗어나가는, 동서남북을 향해서 계속 발전하고 뻗어나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벌써 내가 머리로 판단할 때는 이렇게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믿으면 손해봐, 이렇게 믿으면 내 자유가 없어져, 자꾸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에 깊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도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러나 자꾸 믿음으로 살고 또 순간순간 갈등이 있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선택하면요,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있다니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이하를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봅시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더 넓은 은혜가 있고요, 더 높은 은혜가 있고요, 더 깊은 은혜가 있고 더 긴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다니까요. 지구는 이 우주에 비한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구에 여러분 이 방대함과 이 신비를 어떻게 여러분 다 알 수 있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충만하신 복이 있다니까요. 그분의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제발 혼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다시금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지난주에 이 말씀 하셨지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건 이미 언약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문은요 반드시 잘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보세요. 세계를 보세요. 역사를 보세요. 부모가 믿음으로 살고 가족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잘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사셔서 집사님의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믿음으로 선택한 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물론 자손을 셀 수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는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셀 수 있습니까? 그때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었어요. 누가 봐도 참 허구한 말이죠.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한다. 어떻게 믿습니까? 아들도 없는데 지금 무자식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누가 들어도 그 말씀 웃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결국 이루지 않아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영적으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 숫자를 셀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살다 갔는지 알아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다 알 수 있습니까? 셀 수 있습니까?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듯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셀 수 없도록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은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진짜 돈줄이고 뭐고 다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그를 인도해 가면서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지명들은 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이 동시에 주어져서 헤브론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어요. 헤브론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동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사업을 도와주시는 동업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므레는요 부유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집 났을 때 정말 빈털터리 별거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엄청난 물질의 부여를 받았어요. 도둑질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이 마므레 이곳을 인도하시면 내가 너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줄 것이다. 모든 부여는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제단을 쌓으면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점점 씻김을 받는다. 영혼이 계속 새롭게 변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명문가문의 조상이 되게 할 때는 그냥 아무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예배 드릴 때마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다듬으시고 고치시고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변화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상수리 나무에서 나무 밑에 뭐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하나가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모든 면에 갈수록 큰 복을 주셔서 마침내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도 수없이 삶 속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선택을 해야만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절대 감정과 무슨 화가 나가지고 그런 막 어떤 분개하는 마음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가 배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도 잘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손들도 잘 되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문이 명문 가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영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